자, 우리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치사한 친구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 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비유에 관한 예수께서 하셨던 비유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기도에 관한 비유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첫째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아버지 비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죠? 두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 갚아달라고 했던 그 홀로 된 여인. 이것도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기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과 세리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받으셨겠느냐 하는 비유의 가르침이 있으셨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치사한 친구의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치사한 친구의 비유. 여러분은 자신이 치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니라고. 권사님은 바로 아니라고.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절대 치사하지 않다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도에 관한 비유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아버지 비유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기도에 관한 비유가 한 가지 나오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관한 누가의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기도에 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아버지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나머지 3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관한 비유는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도에 관해서 저자인 누가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기도에 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곧바로 임하신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자, 이거 보세요. 22절은 좀 주제하고 좀 벗어나지만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성령님께서 마치 몸처럼 몸의 형태로 세례 요한의 눈에 환상이 보이는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의 형태가 아니에요. 사람의 몸의 형태로 임하시긴 하는데 비둘기처럼 임하셔요. 비둘기처럼 그분이 임하셔요. 비둘기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동물이거든요. 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아무데나 앉아요. 막 버스 지나간 데도 앉고요. 막 아무데나 앉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근데 보통 야생 비둘기는 절대 그늘 있는 곳에는 앉질 않아요. 산그늘이 있어. 산그늘 이렇게 산에 가면 그늘이 지잖아요. 절대 산그늘에도 잘 안 앉아요. 햇빛 있고 사방이 확 튀고 금세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만 조심스럽게 내려앉아서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의 성품이 어떠하실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몸의 형태로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런 사람과 같은 그 몸의 형태로 임하신다 하는 것은 참 놀랍죠. 무슨 이렇게 조그만 물방울 형태로 사람에게 들어오신다든지 무슨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공 같은 형태로 이런 게 아니라 몸의 형태로 그런 걸 봐서 참 묘한 표현이죠. 묘한 표현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가만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를 삽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는 더 정확하게 그것을 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당시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산으로 나가실 때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아무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이렇게 줄을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냥 이무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마지막 들어볼게요. 다른 복음서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아까 광채에 휩싸이시고 옷도 씌어지는 그런 변모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간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본래 하고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변화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모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이 말씀들을 호산이가 뭐야? 내가 틀렸으면 자기는 고쳐야지. 이근재 목사님, 내가 오타를 때렸으면 이거 수정도 하면서 봐야지. 이 말씀대로 호산이 뒤가 뭐냐?
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들을 하신 뒤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신 뒤 8해쯤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목적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29절,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아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엄청난 빛의 존재이심을, 빛의 근원이신 것을 나타내시게 된 것이지, 이걸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 누가의 관심,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쭉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갈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진하게 되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는 과학도잖아요. 과학도들은 분명히 이 일의 결과는, 이런 결과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항상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유난히 어떤 일의 결과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대번에 이렇게 현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근데 계속 찾아보니까 결국은 기도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더라.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 관심을 누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 철학자 헤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무심한 분, 주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분, 나는 그렇게 느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하겠으며 사랑이 역사하겠습니까? 길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온갖 기도 방법을 동원해도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 응답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바로 이런 사실을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들 중에 치사한 친구, 아까 말했던 네 번째 오늘 본문이죠. 치사한 친구와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의외의 인물입니다. 왜 의외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좀 어리둥절해. 왜 이렇게 불의한, 의로운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할 텐데 왜 불의한 재판관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네. 저 인정 많고 그 다음에 동정심 많은, 그런 긍휼이 많은 그러한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해야 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텐데 어떻게 치사한 친구와 비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당혹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저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그런 우정어린 친구, 또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재판장에 비교하지 않고 치사한 친구,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교하신 것일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감동을, 깨달음을 주실지 몰라요.
자, 이제 치사한 친구의 비유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배고파하는 그 손님에게 대접할 밥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주식은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빵이거든요. 빵이 주식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웃에 사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빵을 좀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끼리 좀 모여 사는 게 인슐라라 그래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한 채씩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결혼하면 집 하나 짓고, 또 둘째 아들 하면 또 이렇게 집을 짓고 해서 이렇게 모여 사는 인슐라라 그래요. 그걸 그런 형태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먹을 것을, 온 식구가 먹을 것을 한꺼번에 빵을 구워내는데, 어떨 때는 입맛이 좋아서 빵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넉넉하게 반죽을 많이 했더니 넉넉하게 빵이 남아서 몇 개 이렇게 남겨놓고 내일 먹으려고 놔둔 빵도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빵을 구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이미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빵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은 그 친구가 빵을 빌려줬는지 빌려주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게 줄 빵이 없노라. 그러고서 얘기가 7절에서 끝나요. 8절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빵을 얻을 수 있겠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해설을 8절에 하신 것이고 7절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줬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못 얻은 채 돌아갔는지 결론은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론 없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손님 접대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뉴욕에 사는 유대인, 현대 21세기를 사는 가정인데 한 10살 정도, 9살, 10살 되면은 여자아이가 용돈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용돈을 받고 용돈을 넣고요. 이런 A4 용지를 탁 놓은 다음에 거기서 막 하더라고요. 요거는 헌금은 얼마. 이 중에서 헌금 얼마. 이것은 뭐라 그러나 기부금 어디 기부금 얼마. 또 뭐 얼마 이렇게 다 적고요. 그걸 이제 그 용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봤어요. 받자마자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기부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인가가 자기의 이익에서 자기가 받은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생겨난 이 좋은 물질을 나누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참 중요하잖아요. 드리지도 않지, 나누지도 않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싹 입씻고 있지. 그건요, 자기 앞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계속해서 더 큰 문 열리고 큰 문 열릴 수 있는 것을 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건 변명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사람은 감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이게 작은 도움을 줬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이렇게 크게 감사하는구나, 잊지 않고 감사하는구나.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다시 그렇게 더 그 좋은 문으로 인도하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싶어도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땡큐 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땡큐 할 수 있는 사람 꼭 되셔야 돼요.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도 자기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땡큐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인생이 주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계속 넘어서야 할 주름만 나타나지. 기회를 따라서 여러분이 더 탄탄대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점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해서 여러분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이건 본문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 또 납니다.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하는 거 이게 최고의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방문한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웃집 친구를 찾아갔던 겁니다. 분명히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례한 일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례를 무릅썼다는 겁니다. 유다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는 이 6가지 덕목을 최고로 가르쳤어요. 손님 환대가 첫 번째, 손님을 웰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병문안, 세 번째 기도하는 것, 네 번째 묵상하는 것, 다섯 번째 미드라시를 열심히 배우는 것. 미드라시는 성경 토라가 이제 교과서라면 미드라시는 전과 같은 거예요. 해설서, 적용점을 많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전과, 해설서 같은 거예요. 미드라시를 열심히 배우는 것. 그다음 마지막 6번째, 아이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 이게 5번째구나. 이웃의 좋은 점만을 보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다. 일곱. 어찌요? 어디서? 기도와 묵상. 기도와 묵상. 내가 한 대를 묶어야 될 것 같아요. 미드라시를 열심히 배우고 아이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좋은 점만을 보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단 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몸에 우리에게 습관처럼 자리 잡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습관이 안 되면 뭐든지 어렵습니다. 공부도 습관이 안 되면 공부가 어렵잖아요. 신영아, 어떠냐, 너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자, 공부가 너는 너무너무 쉽고 좋으냐?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학생인가? 졸업했, 학생 아니지. 어때요? 엄전사님은 공부가 너무 쉬웠어요? 어때요? 뭐가 쉬웠어요? 네? 노는 거. 어떻게 놀았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 환대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관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요? 누구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한창 더운 대낮에 자기 장막 곁에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저 반대편 쪽에 웬 낯선 사람 셋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뛰어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면 나쁜 놈으로 보시지 않으면 저희 장막에 오셔서 발 좀 씻으시고 먹을 것을 좀 잡수시고 쉬셨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청을 해요. 지금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랴부랴 아브라함은 빵을 굽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들과 같이 앉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혹시 올리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쥐에 와규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왜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건 있는 것 같아.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좀 그래가지고 짠지도 모르고 계속 소금 더 넣고 그래서 그런 걸까?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리고 자신은 뭐예요? 그들 곁에 서고 그들이 먹으니라 섬겼다. 그래서 숟가락 떨어지면 얼른 가서 가져오고, 좀 천 갖다 주고 닦으시라고 하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죠. 참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들어보시면 이유를 아시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둘러서 나그네들,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죠. 나그네들을 대접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신약 히브리서를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자들 속에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한 성을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그들 곁에 서서 시종 들면서 그들을 대접하였다. 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보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신약과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약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문헌 중에서 아브라함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쳐놓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자든 왕이든 관원이든 불구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친구이든 나그네이든 이웃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였다. 그렇게 전해진다. 그런 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었던 인물이었다. 그 구전으로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지나가는 나그네가 없는가 살펴보았으며 나그네들에게 빵과 고기와 포도주를 대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을 위하여 큰 집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 글이 있어요. 또 다른 랍비들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았다고 한다. 생각해봐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한 데 대한 상급이었던 것이다. 와,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그들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대접하지 않았어도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할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와 같이 잘 보살펴 주지 않아도 될 천사들을 대접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상급을 주시겠는가. 아멘. 네. 이런 삶이 사실은 뭐랄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한다는, 소위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좌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좌파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선거가 또 생각이 나네.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가 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저분이 꼭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돼야 되는데 막 올인하는 게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안 될 때는 마음이 가라앉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분이 됐을 때는 또 마음이 후 하고 또 이러고 안 되는 쪽에 줄을 섰던 이렇게 지지를 했던 분들은 정말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여전히 태양이 똑같고요. 자동차 넘어가는 고객길이 여전히 똑같고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 리더가 될 때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막 지금도 괴로워하고 힘들고 슬퍼하고 어떤 분은 많이 슬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하실 일을 또 바라보고 또 좋은 날을 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 더 그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뭐 이렇게 특별해지고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정말 훈련을 짧은 기간에 받아가지고요. 시스템이 이렇게 딱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람들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죠? 아무리 본인의 사상을 막 다 해서 나라를 뒤바꿔 보고 싶어도요, 조금 뭐 영향 끼치고 또 임기 끝나고 그러지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유했으면 좋겠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 친구를 찾아간 사연,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인기척이 전혀 없는 한밤중에 무례함을 무릅쓰고 이웃 친구의 집을 두드린 것, 바로 이러한 배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들을, 처음은 낯선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그 전통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손님 대접, 손님 환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철학과 가치와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한밤중에 왔고, 그래서 그를 대접하겠다는 마음도, 그리고 무례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다른 집을 두들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랬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남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손님처럼 여기고 접대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님을 맞이한 빵을 빌리러 간 이 남자만이 아니라 한밤중에 누가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빵 좀 빌려주세요. 지금 이게 손님이 배고픈 채로 지금 찾아왔으니까 좀 빵 좀 빌려주세요 했을 때 이 사람도 당연히 다 잠들었고 힘들고 일어나서 빵 챙겨준다는 것이 담 깨우고 그럴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이웃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가 왔으나 대접할 빵이 없어서 그러니 빵을 좀 구워주게 라고 했을 때 이웃 친구는 당연히 일어나서 빵을 구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이렇게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그놈 참 몹쓸 사람이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 배고픈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빌리러 갔는데 그게 냉정하게 거절하고 빵을 못 준다고 말해? 참 몹쓸 놈이고. 이웃 친구가 빵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빵 다 떨어졌어요. 우리 다 먹었어요, 저녁에.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는 없다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 문화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까닭을 말할 때 문이 닫혔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를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더 나아가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무례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웃에게 있는 친구에게 빵을 빌리러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웃집 친구는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해서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그죠? 한 사람은 열어서 손님을 맞이했고 굶주린 채 잠들지 않도록 빵을 빌리러 가는 이러한 사람이 됐는데 정작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도 안 열어줬다. 비교가 되잖아요. 두 번째, 식구들은 다 누웠다 그랬어요. 식구들은 다 누웠다. 구약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는 4개의 방을 가진 집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해서 수백 년 동안 살 때 문화가 요즘은 우리 옛날에 살 때 초가집이었다가 기와집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양옥집들 이렇게 세우고 2층, 3층 집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지하 집도 있고 지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온 천지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사는 뭐예요? 거주하는 그 집들의 문화도 이렇게 변해왔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는 4개의 방을 가진 집들이 아주 많았었답니다. 하나는 그 4개의 방 중에서 하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3개는 길다랗게 이렇게 돼 있는 길다랗게. 그중 하나는 창고용으로 사용됐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다용도실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집들은 진흙을 그늘에 말려서 벽돌로 지어졌어요. 그늘에 말린 벽돌로, 흙벽돌로 지어졌고 물이 새지 않도록 바깥쪽에 회반죽, 하얀 회반죽으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저들의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우선 밑에는 나무 대들보를 이렇게 대고요. 그 위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붕에는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만든 지붕이니까 풀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부는 지붕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1세기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말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에는 방이 4개에서 하나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방을 4개씩 한 집에 방을 4개씩이나 갖고 그러질 않고 한 집에 방 하나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샬라가 아니고 인슐라라고 해서 안마당을 중심으로 사방에 여러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 인슐라에는 한 가족이 모여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때마다 이렇게 집 한 채가 이렇게 앞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둘째가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쪽에 집을 짓고 또 이쪽에 집을 짓고 삥 둘러서 이렇게 그걸 인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에 곡식이나 연장 같은 물건 다 쌓아두기도 했고요. 한 식구가 다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닥은 돌멩이나 타일을 깔았고 그리고 방에는 가축들을 들여놨어요. 가축들도 밤에는 춥다 해가지고 누가 도적도 있고 하니까 다 집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문 이렇게 양이면 양 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조금 문 반대편 문을 열면 저 벽 쪽으로 보이는 벽 쪽으로 약간 높게 구들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높은 마루처럼 만들어서 그곳에 다 가족 사람들은 잡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가축들이 들어와 자는 겁니다. 물론 좋은 집에는 2층 다락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락방은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장소로 사용됐고 손님들을 위한 방으로도 사용됐고 때로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빌려주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붕은 평평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흙으로 만들거나 타일을 몇 겹으로 깔아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부흥강사 얘기 들으면 위에서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그 흙들을 막 뜯어내고 막 하니까 흙이 막 쏟아지고 막 먼지가 온 방 안에 가득해가지고 예수님도 수건으로 가리시고 코럭코럭 하시면서 설교하시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상상력은 너무 좋은데
학자들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 집은 진흙으로 만든 지붕이 아니라 타일로, 여러 겹의 타일로 지붕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일로 만든 지붕이었다면 그것을 드러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을 것이고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의 집 천장도 이렇게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타일을 드러내고 중풍병자를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갈릴리에서 발굴된 4세기경의 집에는 화덕이, 오븐이 문 바로 곁에 위치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화덕에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화덕 위에는 뭐 물병도 놓고 밀가루 반죽 이렇게 쟁반도 놓고 그런 거고, 그렇게 이제 발굴 결과 그렇게 먹고 지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가족들은 한 집에서 한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웃 친구는 식구들이 이미 다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일어난 이런 소란으로 인해서 이미 가족들은 다 잠이 깼을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한 집에 사는 결혼 안 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식들뿐만 아니라 옆집에 이미 사는 사람들, 인슐라, 그들의 다른 가정을 이룬 자기 자식들의 가정도 이미 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다 잠이 깼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식구들이 잠을 깰까 봐 일어날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그에 대해서 분개했을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일세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있지만 청중들의 머릿속에서 이야기는 계속됐을 겁니다. 빵을 꾸러 간 사람은 친구의 집을 계속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제발 빵 좀 빌려주게, 제발 빵 좀 빌려주게. 그러자 친구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에게 빵을 구워 주었을 것이다. 이게 청중들의 머릿속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만일 그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치게 된다면 인슐라, 그 가족들이 사는 요 몇 집만 깨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잠을 깰 것이고 모두 그 집에 모여들었을 것이고 자초지정을 안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마도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빵을 꺼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여자가 찾아와서 들어줄 때까지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더 괴롭힘 당하지 말고 들어주자, 그렇게 결정했다 하는 이야기와 이 치사한 친구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빵을 꾸러온 친구는 거절당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강청하는 겁니다. 귀찮게 졸라대는 겁니다. 친구의 우정에 호소해서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법은 그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것, 그 친구에게 강청하는 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너 시끄럽게 굴 텐데 너 망신 안 당하려면 빨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손님 대접하는 일에 도움을 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찮게 졸라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 아시죠? 그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이 헬라어 코이네라고 하는 특별한 그 헬라어 인재인데 서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여러 헬라어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대중화되어 있는 언어가 코이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함으로써 그 고대 그리스 지중해 연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알렉산더가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기념으로 한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를 기념하게 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 학자들이 많이 몰려 살았어요. 그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된 신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신약이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로 뭐냐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귀찮게 졸라대다. 근데 이 아나이데이아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바꿔서 읽을 수 있겠느냐 학자들에게 연구하다가 후츠파라는 단어가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언어학자들이. 그래서 후츠파는 어떤 뜻들이 있냐면 뻔뻔스러움, 후츠파 무례함, 후츠파 대담함, 후츠파 강한 의지적 결단, 후츠파 불굴의 의지, 후츠파 끈질기게 메어달림. 후춧가루 아닙니다. 후츠파입니다. 후츠파 생떼를 씀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 들어오시죠? 아나이데이아, 후츠파 같은 뜻입니다. 치사한 친구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츠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을 밤 12시에 방문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밤 12시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야 하는 것이 예의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무리한 일이기는 하지만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가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너희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도 마찬가지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구해질 때까지. 어차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얻어질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끈질김, 포기하지 않음, 생떼를 씀, 강청해서라도 절대 확신을 가지고 두드려라.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서 왜 이 치사한 친구를 하나님과 비교한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후추파의 자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좋으신 아버지께서 빵을 구하는 자에게 돌멩이를 엿다 먹어라. 이빨이나 부러져라. 그렇게 얹어주는 분이 아니시다. 생선 좀 주세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엿다 먹어라. 뱀을 손에다 얹어줄 아버지 없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거든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수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몸에 익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좋은 습관을 들여서 남을 잘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했던 그 결과로 그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막 날아들고 생수가 터지고 불기둥으로 저들이 보호를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 그 조상 아브라함이 몇 대 조상 아브라함이 심어놨던 것들이 자식에게 후손에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이 친구처럼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악한 치사한 친구라도 결국은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좋으신 하늘아버지께서 어찌 너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겠으며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네, 기도하는 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치사한 친구 이야기를 빌어서 사람도 치사한 친구도 이런 경우에 응답하고야 말지 않느냐, 이 비유를 들어서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 얼마나 빨리 응답하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인지 깨달으라,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기도하든 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여집사님들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약속이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약속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갖 좋은 것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 하나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연결을 항상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사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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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만나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찾아질 때까지 찾게 하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 목소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듣고 응답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을 이룬다 하는 역사, 주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하시는 그 역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